찬송가 40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를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면 사실 이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욥도 지금 계속되는 고난과 또 그 친구들과의 변론을 거치면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욥기 9장과 10장은 이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9장에서는 빌닷이 아주 논리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10장으로 넘어오면 이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욥이 이 고난 중에 절규하듯이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좀 자기가 힘들고 아주 답답한 심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또 격식을 갖춘 얘기도 아니고 또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 답답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해내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내 영혼이 살기 곤비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 불평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괴로운 거 그거 이제 쏟아내 보겠다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절규하듯 부르짖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혼자 속에만 두고 끙끙 앓다가는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멀쩡히 잘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대형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러나 뭔가 믿을 만한 사람 또 마음이 통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그래도 이 한순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 다 위로를 얻고 사람에게 다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도가 억지로 해야 된다, 막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아주 형식적이고 무거운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기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처음에는 빌닷과 막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10장에 오게 되면 사람과 변론하고 다투려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불평을 좀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자기의 머리로는 내가 감히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쏟아내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불경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투정 부리듯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징계요 고난이라면 내가 그런 징계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3절의 이하에 보면 이제 작심한 듯이 막 감정이 막 고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멋지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과 같은 것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학대하듯이 멸시하시듯이 그렇게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파괴를 해버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마치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신다. 악인들이 막 자기를 파괴하고 고난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주 반항하듯이 막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이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사람, 육신의 눈, 또 인생, 사람의 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때로 뭐 불합리함도 있고 불공평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없는 공평과 정의가 있고 온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뭐 사람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안목도 뭐 육신의 눈과 다를 바가 없고 뭐 사람이 보는 거나 하나님 보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 생각을 딱 정해놓고 나면 그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증명이 안 되게 되면 막 조급한 마음으로 막 몰아붙이고 다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빨리 네 죄를 자백해라, 고백해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런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될 때 마치 나의 허물을 찾고 나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막 급하게 내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재판관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나 검찰들이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러면서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뭐 빨리 네가 인정을 해라 이렇게 다그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혹행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제 자기 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악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도 그걸 좀 아시지 않느냐, 좀 인정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떻게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사악하게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사악한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이 당한 고난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친구들이 자기에게 막 다그치면서 때로는 막 형사처럼 때로는 막 검사처럼 막 죄를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신앙이 뭐냐 하면,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내 무죄함을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맞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내가 조금 더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지금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분도, 마지막에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에 이걸 판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고 절규도 할 수 있고 탄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절규하듯이 토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우리의 삶이 많이 곤고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욥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를 향해 엎드려 기도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앞으로 어찌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